창세기 35장 3절 말씀 읽고 그리고 암송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아멘. 이게 축복이지요. 우리 암송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목사에게 맡겨주신 주된 과업은 설교입니다. 설교 한 편을 위해 묵상하고 또 원고를 쓰고 그것을 선포하지요. 그렇게 한 많은 설교 중에 특히 기억에 더욱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약속의 곳으로 가게 한다.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약속의 곳으로 가게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곳으로 선하게 늘 이끄시는데,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템포를 맞추지 못하고 꿈쩍도 않고 있다거나 전혀 눈치 못 채고 딴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주셔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약속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그 버틸 수 없는 상황이란 주로 어떤 시간을 말할 거요?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 가운데서 하는 수 없이 피해 갔는데 가서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었더라. 일상의 일이 잘 안 돼서 소위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이런 것들이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요. 만삭이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주변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은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종의 인구조사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자, 고향으로 모두 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거기서 호적 신고를 하십시오.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필 왜 마리아에게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만삭의 몸을 이끌고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교통수단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가는 동안 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왔을까요? 힘들어 죽겠다.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몸을 풀었습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지요. 여러분, 이 초라한 신세가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된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었습니다. 왜요? 예언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하죠?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러니까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밀려가는 것 같은데, 힘들게 베들레헴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곳에 가니까 약속된 것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구원 역사에 처음 불러 세운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누굽니까?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그의 직업을 말한다면 우상 형상을 제조해서 그것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그 데라가 자리의 기반을 닦았던 그곳은 어디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바그다드와 페르시아만 그 중간 사이, 쉽게 말해 이렇게 설명드리죠. 비옥한 땅의 지대였습니다.
고대 비옥한 땅에 지대는 두 가지가 집결되게 되죠. 하나는 부가, 그리고 하나는 이방 종교들이 이 집결하는 그러한 동네가 됩니다. 자, 그러한 좋은 조건의 땅에서 이방 형상, 우상 형상을 제조해서 파는 일을 했다면 돈 잘 벌지요.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했다면 삶의 기반이 잘 닦여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 자녀 먹고 살릴 걱정 없으면 그 누구도 고향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는 데라의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데라 족보 이야기를 통해 그 가정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정사 심각한 일들이 꽤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야말로 중대한 일이었죠. 당시 사람들의 정서에 따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저 집안 왜 이러냐? 신으로부터 뭔가 버림받은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는 것 아니야? 쯧쯧쯧. 아이고, 안 됐다. 그래. 저 집안 왜 그래? 이런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아마 이 데라의 가정은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한 주석에 따르면 데라 가족은 그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심적 스트레스와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장으로 창세기 한 장을 넘어와 보니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뜻을 갖고 계셨어요. 어, 어떤 뜻,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우리 12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거의 다 암송하실 것 같아요. 자, 같이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2절이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 있죠. 이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이끄시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안이 고향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을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고 기반 닦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좋은 고향 땅에서 왜 나옵니까? 그런데 그 데라의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데라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 떠났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역시나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인간에게는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에게는 수치의 상황입니다. 인간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그 길에 뭘 만나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거기에 해놓고 거기로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 살면서 그러한 일들 참 많으실 겁니다. 지나고 보니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려고. 아니십니까? 오늘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돌아올 때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과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하루아침에 그 형과의 극적 화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사람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정말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걸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형과의 화해까지 이루었어. 다 이루었다. 이제 그는 어디로 가냐? 잘 보셔야 됩니다.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뭐 하며 지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뭐 했어요? 야, 정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숫곳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 우리간은 가축을 기른 처소를 말하죠.
가족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간 한참 지었을 것 같아요. 집도 여유가 있죠. 한참 지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평안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이 숲곳에서 지낸 생활에 대해 이 한 구절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다른 일상 무탈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 안 일어났어요.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삶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평안한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33장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또 어디로 옮겨갑니까? 세겜 성읍으로 가는데 그때도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해요. 밧단 아람에서부터 출발점은 그 과거 외삼촌 집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수년 동안 거한 이곳 숲곳에서도 평안했고, 또 어디로 갈 때까지, 세겜에 갈 때까지도 무탈 평안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장막을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이 평안한 가정에 가정사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의 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번져서 그의 딸은 심각한 피해자가 됐고, 또 그 남은 아들들은 과격한 가해자가 되어서 한 족속 남자를 피해 활극이 일어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이 다 가서 그 노략을 다 해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홧김에 분노해서 벌어진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야곱은 또 한 번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숲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세겜으로 올 때까지도 평안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밭을 사고 여러분 좋았어요. 그런데 그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또 뭐란 말인가?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도망자 신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 35장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은 그 야곱에 대한 원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를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과 복을, 과거에 그에게 나타나셨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실행해야 하는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숲곳에서 세겜에서 우리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하나님은 그를 여기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베델에 오니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죽어가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베델에서 올라와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우리 35장 9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수덕.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막 여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너의 정체가 야곱이 아니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필요 없죠. 야곱이라는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그 왕들이 계속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가문까지로 연결이 됩니다. 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데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 약속의 곳으로 지금 몰려오게 하셨지요.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약속
사실은 이 약속이 어디에서 처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처음 야곱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돌베개 베고 새우잠 잤던 그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28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잘 들으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게 뭘까? 이게 약속입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실행하기까지, 성취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계획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사자 야곱은 뭘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사명자답게 그것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일상을 위하여 먹고 살고 바쁘게 삽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데 야곱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명도 없고 기대도 없고 우리간이나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이나 짓고 그냥 평안한 게 좋고 수년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내고 있으면 안 되죠. 엄밀히 따져봅시다. 사실 야곱이 평안히 내 목숨 살려주시고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뭘 먼저 하겠다고 소원했을까요?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그 당시 도망길이지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관계 정립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럼 평안히 돌아왔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준행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직분 맡은 직분자답게 살아야죠. 사명 맡았으면 사명대로 살아야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과 복이 있으면요, 그 사람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산다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 사명 맡은 자의 사명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우리가 서원하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실행하셔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그를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그게 34장 세겜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이제 완전히 다 막히고 다 닫혀서 이제는 그 누구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음성밖에 들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 그러고 있지 마라.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유일한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야곱아, 너 여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곱아, 너 지금 너 그 먹고 살기 바쁜, 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 까먹었니? 너 잊었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마 숫꽃과 세겜에서도 여러 번 저는 말씀하셨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편안해서.
하지만 오늘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들은 말씀대로 발걸음을 정말 어떻게 할 바가 어떻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과연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그를 다시 쓰시려고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 복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그거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오늘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와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다 예비해 놓으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그 약속의 곳으로 오늘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스크린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괴로울 때 귀를 열면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자, 괴로울 때 귀를 열면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갈 길을 모를 때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닐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브라함도 야곱도 갈 길을 몰라 버티기 힘든 마지막 순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갈 길을 몰라 버티기 힘든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참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야곱이 세겜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꼬? 우리 가정은 다 멸망하게 생겼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타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 아무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괴로움을 만났을 때 아무개야, 김 목사야, 여러분에게 그 음성 들리십니까? 오늘 예배할 때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에 아무개야 혹시 들리십니까?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안 들리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길 잃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길을 잃으면 특징 하나가 더 방황하게 됩니다. 더 길 찾으러 가다가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을 만나면 살려고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였습니다. 괴로우면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괴로울 때 음성 듣지 못하면 여러분 더욱 방황하게 되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귀를 열고, 여러분 평안하시든지 괴로움 가운데 계시든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음성 들려주시는 그러한 정말 그리스도인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 못 듣고 그 괴로운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음성 못 듣고 베델로 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음성 듣지 못하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저는 이게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힘들 때마다 음성 들려주셔서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음성 들려주셔서 다음 코스로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그곳에 가면 반드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곳에 가면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곳으로 연결시켜주는 구름다리와 같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다른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평안한 숲곳에서도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살아가시고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할 때 잊혀진 사명. 자, 평안할 때 잊혀진 사명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또 좋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좋은 평안을 한번 보시죠. 자, 2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언제입니까? 도망길에서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여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돌베개나 베고 자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약 800여 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구해야 할 평안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자, 33장 18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지고, 자, 돌아와서 지내는 수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 평안, 이 평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까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밭을 사고 숲곳에서의 인간적인 편안한 삶, 수년 동안 이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바로 화근이었어요. 평안이 돌아오면 사명 감당한다고 했는데 평안이 돌아오자 일상의 그 편함에 취해서 사명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이 너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 말고요. 우리의 일상이 편안해서 평안하십니까? 그것은 사단이 주는 위장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그 평안에 젖어 그 평안에 취해 사명 있게 만들려고요. 그 평안에 젖어 부르짖지 않아도 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오늘 숲곳에서 평안할 때 그가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세겜에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베델로 올라간 거였지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세요. 그리고 사명자는요, 분명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잊혀진 사명 없는지, 오늘 우리도 숲곳에서와 같이 그러한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 것보다는 세속 급류에 휩쓸려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의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것이요, 오늘 너무 편안해서 다 잊혀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베델 같은 교회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35장 9절부터 15절은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베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인생 어떤 괴로움을 맞았던지 한 주간 살아갈 때 별일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을 만나든지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이곳 베델 같은 교회, 이곳 베델에 올라온 순간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야, 여기에 약속이 있었구나. 내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야, 여기에 예비된 축복이 있었구나.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인생 전환을 맞게 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베델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때로는 삶의 평안함에 젖어.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함에 젖어, 일상이 평안할 때 평안함에 젖어 직분에 대한 가슴 뜀도 사라지고 사명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서 세상 급류에 휩쓸려 내가 이게 믿는 자가 맞는가?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우리 교회 베델에 올라온 순간, 내가 사명을 잊고 살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새 출발이에요. 그런 각성의 장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베델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오늘 다시 새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겜까지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전부 다 씻겨나가고 오늘 다시 한번 새 출발, 새 약속, 새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주의 첫날로 믿음으로 힘있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 야곱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시다.